네, 신앙은 전쟁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또 그렇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면 저희들이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지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인데, 무장하라는 의미가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무장하라 하니까 성경책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이 무장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좋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잠들어 있게 되면 원수도 와서,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라 했죠. 마귀도 와서 뭘 뿌린다고요? 그 말씀 위에다가,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죠. 말씀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리니까 추수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 했어요, 주님께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추수때까지 가만두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추수때까지 두라는 얘기는 가라지도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도 변화되어서 알곡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가라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 되기 위해서? 알곡되기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은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으시고 계속 참고 기다리신 것은, 그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 거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가 알곡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띠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3번이나 와서 공격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라는 이 최초의 여자는 말이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니까 덜렁 따먹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남편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와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마귀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실패하더라,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지요. 그래, 우리도 주님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깨어서 마귀가 공격하면, 미혹하면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자,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가 뭘까? 이 의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한 군데씩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자,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경외하라 왜 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셨나? 성도들로 하여금 귀찮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불편하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잘 지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의라 합니다. 신약에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기만 하고서는 의인이 아니란 얘기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뭐 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행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3절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걸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그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얘기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와에 대해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의의 흉배를 붙였나 안 붙였나, 그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에 따라서 마귀가 진짜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이죠,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건 40일이 다 되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론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를 다 빼어 가져와라. 그래서 금고리 가져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1절까지 4절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뛰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송아지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물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부패한 줄 아냐?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로 다른 민족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얄궂다, 못됐다. 왜? 자기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 하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 사람들을 보고 대노하죠. 진노하죠.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왔던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송아지를 불사르죠. 그리고 그것을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물에 뿌리고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마시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뭐에 빠지겠다는 겁니까?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중죄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는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그리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첫 번째가 뭡니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물속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이거든.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은 오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허락했다는 겁니까? 아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그러죠. 이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예, 중죄에 빠지겠다. 아론도 중죄에 빠졌고 백성들도 다 중죄에 큰 죄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이렇게 백성이 방자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귀가 조롱을 하니까 복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든,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아론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물론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악하다 이 얘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 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다윗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다윗도 큰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하느냐? 11장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게 되면 부하 신하들은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지붕을 거닐다가 밖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동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다시 보내서 전쟁하는 척하면서 죽이라 합니다. 요압 장군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1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행동이었다는 겁니까?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에게 양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그리고 가난한 여인에게는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기 자식처럼 귀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많은 짐승들은 그대로 가만 놔두고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다윗이 노발대발을 저놈 죽일 놈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그러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자지. 예.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자백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 용서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한 이것이 이 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지요. 사탄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라는 거죠. 크게 회방거리를 얻겠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진리가 막히는 것이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안 해야 되고 성도들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조롱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박장대소하고 춤을 추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리를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조롱거리를 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방거리를 우리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신갑주 입는 것 세 번째. 다시 에베소서
6장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복음은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게 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실제로 그랬는지 또 찾아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네, 성경을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찾는데 어떤 분들은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나 불편하다 뭐 그러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또 지키는 것이 우리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꾸 보고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서라도 자꾸 읽으시고 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내가 소리내서 읽으시고 내가 읽은 소리를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자꾸 찾고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9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택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알곡 성도 만들으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하러 가기 전에,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는 이러한 축복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뭐 할 때 줬다요? 전도할 때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할 때만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그런 능력을, 권능을 주님께서 주신 것 맞지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20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럼 마태복음 10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권능 주셔서 복음 전파를 했죠.
두루 전파라 했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죠. 그때 누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역사하셨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란 얘기죠.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병자가 낫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표적이라 하는데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 뭡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7절과 18절 이 표적입니다.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도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이런 표적을 20절에 보니까 왜 주신다는 겁니까? 그래요.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들이 전한 복음의 주인 예수님이 맞구나. 하나님 맞으시구나.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증가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 표적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복음의 신을 신을 때,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입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첫째는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갈 때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될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표적을 인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마귀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